쉬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멘트 같아. 저희 근데 이제 구독자가 한 94분까지 찍혔어요. 또 언젠가 94분은 뭐예요? 90, 뭘, 분이요? 뭐라 그래야 아니, 돼요? 94분. 네, 뭐 그래요. 우리 빨리 100명 돌파했으면 좋겠다. 100명 100명. 돌파. 100명 돌파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왠지 이 영상이 나갈 때는 100명 돌파했을 것 같아요. 저의 믿음입니다. 아, 네. 믿음이 좋으신데요. 오늘 본문이랑 맞네요. 자, 네, 믿음이 좋은 세 사람이 모여서 저만 좋나? 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만나보고 오실까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요걸로 이제 설교가 막 엄청 유명하진 않아요. 그쵸? 네, 그 뭐 여기 했던 어떻게 보면 또 난제 중에 하나기도 하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게 참 좀 해석하기가 힘들죠. 해석하기도 힘들고 사실 뭐 저희가 믿음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산 옮긴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되기도 하죠. 오해되기도 한다.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네. 있다고. 나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약간 뭐 맹목적 믿음 그렇죠. 그런 그렇게 걸로 되죠. 포장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고사성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세요? 알아요. 네. 한자 시간에 배웠어요. 한자 시간에 네. 이게 나름 스토리가 있어요. 나름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고사성어거든요. 할아버지 나오는 거. 네네네. 기억은 여기까지. 이게 우공이 이게 이름이 아니라 이게 어리석다라고 할 때 그 우자랑 그 노인 공경하면서 그 뒤에 무슨 공 할 때 그 공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노인이에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인데 이 우공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희화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의 통행을 방해하는 거대한 두 개의 산을 보고 옮기겠다라고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산을 조금 파서 바다에 갖다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바다 한 번 갔다 오는 게 1년이 걸렸대요. 근데 이 우공이 산을 파겠다고 결심한 나이가 90이에요. 90살, 90살에 이 일을 시작하거든요. 10번 파면 100살 되네요. 그쵸, 10번 파면 100살 되는 거예요. 한번 10번만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오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막 비웃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우공과 절친했던 친구가 이제 우공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냐? 말도 안 되는 네가 일을 하냐. 지금 나이가 90인데 너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못 옮긴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그때 우공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못하면 내 손자가 못하면 내 후손이 이 산이 더 쌓이진 않으니 내 후손들이 언젠간 옮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산신령이랑 바다신이 얘가 진짜로 산을 다 옮기고 바다를 메워버릴까 봐 겁이 나서 옥황상제를 찾아가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우공의 정성에 감동해서 그 두 산을 진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공이산이라는 그 고사성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사성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산을 옮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고사성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간질병에 걸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못 하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먼저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무리들을 다 꾸짖어요. 사실 제자들이 못한 건데 무리를 꾸짖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16장이나 17장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이 16장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네. 예수님께서. 근데 제일 먼저 들리셨던 지방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가 황제. 다 아시는 거, 예, 로마의 황제 이름 가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가이사의 영예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영예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세워진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 같은 그렇지,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경복궁을 일부러 가리면서 조선 총독부를 세웠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너희를 다스리는 건 바로 나다. 로마의 황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변화산 사건 얘기가 나오거든요. 17장에. 네. 근데 이 변화산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붙인 말이지. 예수가 반모했다 해가지고. 네, 변화산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냥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그쵸. 이 마태는 네.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 네.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마태가 이 중요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장소, 이 두 가지 특별한 장소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살펴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 로마 황제의 지배.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바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불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변화산 사건은 당연히 종교의 중심지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종교의 중심지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수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종교의 중심지다. 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건 저 로마의 정치적 지배 그리고 저 예루살렘 시온성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배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맥락을 통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산을 좀 이해해 보면 여러분은 산하면 어떤 산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계양산. 계양산. 저희 집 앞에 있어. 그러니까 집 앞에 있어서 그죠? 저 한라산. 한라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거든요. 네. 저는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봤거든요. 한라산도 가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냥 산 하면 들으면 아까 뭐 동네 바로 앞에 있는 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산. 그렇죠. 저도 뭐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듣자마자 그 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산 물어보면 백두산, 한라산 딱 상징적이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저 이상한 터키 같은 데 있는 산을 말하진 않을 거 잘 아니에요. 안 그러죠. 그쵸? 예. 내가 아는 산을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산을.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떤 산을 떠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산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딱 두 개의 산이 떠오른대요. 그게 로마의 팔레티노 언덕이랑 예루살렘의 시온산. 저도 시온산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두 가지 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가지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큰 거예요.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상징하는 로마의 황제가 거주하고 있는 궁전이 있는 로마의 팔레티노 언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이 두 가지의 산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뽕나무로 나와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로 옮길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의도적인 거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저희가 원자료로 보잖아요. 네. 근데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기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산으로 바꾼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특별한 두 장소가 나오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그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산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산.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저 빌립보 가이사랴가 상징했던 로마의 통치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상징했던 종교의 중심지. 이 두 가지의 산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옮겨야 될 산. 산을 명확히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지배 체제. 근데 이게 조금 신빙성 있는 게 간질병이라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가 간질병인 줄 알아요. 15절에. 근데 마태는 귀신이 들려 이 얘기하고 맞아요. 다른 복음서는 다 귀신이 들린 아이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림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귀신 들림은 지배 체제 아래에서 사람이 이제 미쳐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산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딱 제자들이 하나로.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사실 얘기를 하신 거고 이미 그 보여준 사역에 거예요. 보여줬고 그 사역에 동참하려면 너희의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라라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 지금 그 좀 꾸짖는 대상이 전체 무리예요. 세대예요, 너희가.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이 패역한이 그리스어 원래 그 헬라어 원래 원문으로 하면은 타락시키다, 왜곡되게 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패역하다, 그러니까 부패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고 뭔가 진실을 보지 않고 왜곡되게 하는 세대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이 두 산을 옮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 지배도 떠나고 그리고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를 옮겨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얘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보여줬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합니까? 너희가 내가 옮기고자 하는 그 산, 그것을 이미 옮기고 있다는 걸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본문 위치를 보면은 16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마태 16장에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죽음과 부활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첫 번째 순환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변모산에는 제자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네. 명만 데리고 갔다 와서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산에 그 제자들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행해진 일이 이건데 이때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에서 내려와서. 내려왔으니까. 순환 예고를 하고 딱 만난 순간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막 해보려고 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언젠가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심지어 해주시겠지.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안 가지 내리 내려가겠다. 먹읍시다 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겠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난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얘는 아직도 나만 믿고 있어. 나만 바라보고 있어. 사실 니네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치, 니네가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고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 아직도 나에게 의존적이야. 너무 신적인 예수를 너무 진짜 왕처럼 신처럼 예수가 다 해줄 거야. 거의 뭐 이런 그렇게만 느낌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그 점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의존만 하면 다 돼. 근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니네가 해야 돼. 너네 믿음 가지고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하고서 되게 다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너네가 지금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 오히려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제가 얼마 전이 저희는 그 성서정가대로 하니까 저희가 얼마 전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방금 얘기한 16장. 예, 순환예고 첫 번째 순환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이건 저희 아빠 피셜. 저희 아빠가 설교를 했으니까 저희 아빠 신부님 피셜. 그 순환예고 예수가 순환예고 하기 전 본문이 예수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순환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가르쳤고 보여줬고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했는데 이제 딱 나온 거야. 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순환예고를 했다. 물론 그 뒤에 조금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변호사 카드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순환예고를 두 번째를 하신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니네가 지금 나한테 의존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 나아가면 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너네는 충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죽으러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한 게 아닐까. 근데 그죠. 지금 와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보면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가 이때 당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와 느낌이 너무 다르고 억양이 너무 다른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수동적인 믿음일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 이게 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산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수박만한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를 백날 해봤자 정말 산은 1cm도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말을 정말 허황된 말을 얘기하고 계시나 이 질문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함석헌 선생님의 해석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친 게 뭐냐면, 함석헌 선생님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면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산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산이 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산의 위치도 바뀌어요. 바뀌죠. 이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이 되게 많은 게 있는데 굳이 겨자씨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겨자씨 얘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겨자씨의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겨자씨는 한 번 심겨지면 확산이 엄청 된대요. 빠르게. 잡초처럼 막 퍼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 아니면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를 심는 믿음이라고 실질적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산 앞에서 겨자씨는 진짜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뭐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이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바꾸겠다라고 말하면서 겨자씨가 심겨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개무시를 하겠죠. 아니, 근데 저희가 치유 사건을 한 번 더 다뤘었잖아요. 그때 아마 누가복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치유 사건을 얘기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믿음이 아닐까. 지금 여기서 딱 믿음이라고 또 얘기를, 그때 아마 믿음이 나왔나 단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음 이퀄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움직여요. 확신이 있으면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 핸드폰을 들 거야. 믿음이 있는데 안 해. 그럼 믿는 게 아니지. 근데 내가 이 핸드폰을 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들리는 거야. 이게 확신이거든요. 사실 그게 치유 사건인 거고. 저도 오늘의 이 얘기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믿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 움직여.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런 류의 귀신을 쫓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 로마의 팔레티노 언덕과 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대표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절대 못 이길 상태.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맞아요. 대상이에요. 두 가지의 대상. 절대적인 것.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는 그걸 옮기고 있는 그 작업을 시작하셨고,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에 너희가 동참하면, 함께하면 언젠가는 옮겨질 수밖에 없다. 너희의 믿음이 이거 옮길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산 앞에서는 되게 작은 믿음처럼 보이겠지만 되게 뭐라 해야지 허튼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을 가지고 온 이유가, 아흔의 나이에 저 산을 옮기겠다고 아흔의 나이에 한 삽 한 삽 파요. 곡괭이로 부수고. 그러니까 이 행위를 왜 했을까? 이 우공은 내 세대가 안 돼도 내가 살아생전 못 봐도 언젠가는 이 산은 옮겨진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지금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내용이 아닐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아닐까.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너네 그쵸. 가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공이야. 너무 어리석은 길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나 뭐 그 이런 물질적 논리로 따지면 죽으러 가는 길일 만큼 어리석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뭐가 바뀌어? 오히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여기서 지금 막 노릇해야지, 혁명을 일으켜야지, 왜 죽으러 가세요?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늘의 우공처럼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포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근데 진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와 우리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교회 성장도 할 수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너희 진짜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은 무궁해. 그러니까 너희 분명히 이걸 해낼 거야. 근데 그 해내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 우리가 보는 건 우리의 물질 만능적인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그리고 혁명의 길인데, 그런 거의 가능성. 그러니까 니네 지금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 계속 나아가야 돼. 이런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맞아요. 산업 구조, 이 정말 쓰레기가 남발하게 되어지는 이 구조를 뻔히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무모한 일을 계속해요. 저는 막 이렇게 청와대나 이렇게 뭐 국회의사당 같은 데 지나가 봐도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정말 저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그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거죠. 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언젠가 옮겨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얼마 영상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 쓰레기 막 주워오는 막 그런 거 봤는데 아 그걸 딱 보고는 그 생각했어요. 아, 저거 혼자 저렇게 몇 개 줍는다고 바뀔까? 이미 바닷속에 그쵸. 쓰레기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은 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줍고 내가 오늘 안 버리고 내가 오늘 안 쓰고 내가 그냥 몇 개를 더 줍고 이렇게 내가 하고 옆에 사람이 하고 내 후손이 하고 내 자녀가 하고 이렇게 하면 언젠간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조금은 깨끗해지지 않을까. 진짜 딱 그리고 그 이미 믿음이네요. 조금 옮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환경 문제가 한 번에 쉽게 개선되진 않죠. 근데 진짜 한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품이 뭐 플라스틱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미 엄청 옛날부터 활동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핵심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도 뭐 친환경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분들이 그 옮기는 작업을 겨자씨 하나 만한 그 믿음으로 했고 지금 다 옮기진 못했지만 옮겨져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듣기 좀 거북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조금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격려하는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미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계시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보여주고 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게 솔직히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가 뭐 공동 식사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동 식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 행위라고 여기거든요. 어느 세상에서 내가 낸 돈이 다른데 같은 걸 먹어요. 내가 낸 돈이 다른데 왜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리고 진짜 이해 안 되잖아요. 교회 학교 애들이 나랑 뭔 상관이라고. 내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있으면 모를까. 있지도 않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봉사하고 예산을 짜고 뭐 후원하고 이런 행위가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요. 나랑 뭔 상관이라고. 이거 낭비거든요. 근데 그 행위 하나하나가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자. 언젠가 산은 옮겨진다. 교회 구조는 되게 좋은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이 설명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조금 악용이 될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오해를 할 있고, 때가 있고 예. 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해갖고 또, 봉사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오늘 그런 게 교회 문제인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는 마태 얘기라고 마치고 싶은데 오늘 이제 찾아보니까 마태가 딱 우공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행실들이 마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마태 의로움, 의. 유대. 마태는 유대 유대. 맞아요. 마태는 사실 마태하면 율법. 그렇죠. 그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끊고 뭔가 의로움을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태가 그 율법을 끊은 이유가 그 율법이 너무
악용이 되고 구조화가 된 거야. 좀 많은 뭐 우리 교회처럼 지금 너무나 좋은 것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 오해의 소지를 자꾸 발생을 하고 그거에 너무 빠지니까 도구화가 되어버리니까 율법이 나쁘다. 율법 없애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마태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사실 그냥 뚱 떨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 의로움은 그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게 마태에게는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행위를 강조해요. 행동을 하게끔 촉구하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태가 가장 갖고 왔던 기본 원리가 그래서 율법 대신에 대체했던 기본 원리가 사랑이다. 네,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도 좋고 너희 마태는 교회 공동체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 지키는 거 너무 좋지. 이렇게 뭐 하는 예식들 다 너무 좋지.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 공동체는 평등해야 되며 그것이 행동을 할 때 세상의 행동을 나아갈 때 의로움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오늘 이 본문의 우공이산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그게. 그래서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 지으신 거야?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설교 제목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좋다. 저는 겨자씨를 심는 믿음. 이게 너무 왜곡되었으니까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다. 너네 해라. 이게 행위니까 심어라. 그 믿음 심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그 1차원적인데 믿음대로 행동하자. 믿음대로 행동합시다. 네, 요렇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저희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했나? 한 번 했나? 거의 안 했던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누가를 많이 누가 네, 오늘 또 새로운 본문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뭐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 좀 새로웠으면 좋겠어요. 신선하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이 저 주변에서 우려도 많이 하세요. 너무 안 보편적이지 않지 않아? 라고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저희 컨셉 아니에요? 네네, 또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컨셉이다. 저희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저희가 항상 똑같이 상통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 다르게 해석하지만 큰 맥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맥이 아마 하나님 나라겠죠? 은혜로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조댓 9R 꼭 해주시고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